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시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이지요. 어느덧 사순절의 기간이 끝나가는 그런 절정으로 가는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교회가 때로는 성도에게 지나칠 정도로 어떤 금욕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성도가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요. 보잘것없는 우리가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바로 연합하고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이제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전에 내가 육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영의 것들을 초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세상의 힘으로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기게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다윗의 소원,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더욱더 잘 아는 것, 그리고 주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나의 평생은 주님과 늘 함께함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고백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바로 주님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가 굳세게 세워지고 바로 강건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바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도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탐독하였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왜 주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바로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 바로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주님으로부터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의 본을 저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유익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배우는 시간을 저들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스스로 기도하였다라는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시간에 제자들이 늘 피곤하였기 때문에 잠이 들어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장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저들이 잠자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41절 말씀처럼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날 저녁 밤에도 잠들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이 뭐라 말하십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질책하시고 있지요. 그렇게 책망할 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분량만큼 더 나아가서 육신의 나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 가운데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내가 처한 상황이나 혹은 내가 너희에게 처한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로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기도할 때에 승리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말씀을 이 상황 가운데서는 그 어떤 제자들도 깊이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면 이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 오늘 본문의 이전 27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라는 것으로 굉장히 그들 사이에 한바탕 토론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어떤 정권이 교체되는 것과 같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바로 이 땅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육신의 관점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 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 세상에서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은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장차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너희가 세상의 권세에 집중하고 세상의 권세에 탐해서 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겉모습만 바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가치관과 저들의 관점 자체를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처음으로 저희 학교에 그 퍼스널 컴퓨터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학교 컴퓨터 시간에 그 컴퓨터라는 것을 처음 만져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충격과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제가 그 기종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대우 컴퓨터에서 나온 그 IQ 2000이라는 컴퓨터였는데요, 그 컴퓨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 컴퓨터가 귀했기에요. 그 컴퓨터 반을 운영하는 선생님께서 그 컴퓨터를 너무나 아끼는 마음 때문에 좀 지나칠 정도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귀했기 때문에 컴퓨터 교실에 들어갈 때에 비싼 컴퓨터에 먼지가 들어갈까 봐 학생들에게 다 덧신을 신고 컴퓨터실에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컴퓨터를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계셨죠. 그러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수업보다는요, 컴퓨터를 대하는 어떤 예의 범절을 먼저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본체를 끌 때, 모니터를 끌 때 그것들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서 마치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본체를 먼저 끄게 되면 마치 컴퓨터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시켰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같이 굉장히 순진한 학생들은요, 컴퓨터의 본체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것을 익히 지금은 잘 알고 있지만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모니터만 꺼도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날아가는구나라는 그런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학교에 좀도둑이 들었는데요, 본체는 놓고 모니터만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뭔가 그 교육을 받은 친구가 그런 도둑질을 했겠죠. 뭔가 굉장히 오해하고 곡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 도둑도 어떤 오해를 한 것입니까? 가치관이라는 어떤 본체의 시스템을 교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전의 관습과 버릇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체를 교체해야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바뀐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로 모니터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바꾸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니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졌던 구습과 내가 가졌던 잘못된 관습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어떻습니까? 오래된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과감히 지워버리고 새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컴퓨터 본체를 계속해서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교체하려 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서 초현상에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나의 구습된 옛 버릇들을 기도를 통해서 버리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또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통할 때에 바로 옛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라진 공간에 무엇이 채워집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컴퓨터 본체가 교체되듯이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성도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또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28절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NIV 성경이나 NLT 성경에는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tria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시험과 재판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전의 성경, 흥정역 성경,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바로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바로 유혹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번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두 가지 경우가 모두가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지마다 다니면서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조건에 관한 설교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환난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또 하나님 주신 시험이 공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 속에서도 조건을 충족해 되며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어떤 유혹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성도의 모습은 바로 환난 가운데 인내를 낳게 됩니다. 인내 가운데 연단을 낳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성도는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삶의 주제들이 바로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 이 모든 것들이 공존하며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 방면에서 실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고 핍박 가운데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그 문제들에 당당히 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 고난을 감내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러한 고난을 받기를 준비하는 자에게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는 그런 자만함과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과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지목하셔서 베드로야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처음 있는 일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단이 너를 아무리 유혹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의 힘만 의지하면 마치 밀껍질이 날아가듯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도 쉽게 자빠지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신하는 자가 넘어지고 자만하는 자가 자빠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2절과 말씀과 같이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그것으로 지체하지 말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돌이킨다라는 말은 회개하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너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다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세워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바로 연약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워져야 할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없는 것과 같이 바로 나 먼저,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반드시 설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가 될 때에 바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연약한 지체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공동체가 함께 자빠지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돕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스스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강인하여지고 그 강인한 믿음을 통하여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선다 자만하였으나 주님의 가르침에 담대히 서게 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결국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홀로 설 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함께 일으킬 줄 아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잘 지키게 되고
신앙의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저들이 흩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격려하는 돕는 자의 사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어느 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가치관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구습을 쫓던 예전의 시몬의 삶에서 이러한 사명이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의 허물을 용서해 주게 되었고 교만하고 자만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게 됨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일어설 줄 알게 되고 이제는 그 일어설 줄 아는 방법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 체험의 사건을 그는 체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그가 돌이켰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유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로 예루살렘의 형제 자매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사순절과 같이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어선 것과 같이 바로 내 주변의 사람을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받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역량을 세우고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삶,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자기만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넉넉한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일어난 것과 같이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의 중모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신앙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세상과 같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바로 놀라운 일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기도는 100번의 말보다 나은 것이고요,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위에는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혹여나 내 주변에 시험에 들어있는 자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유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지체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에 그 약함을 강하게 사용하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순절의 모든 시간, 또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유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분이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내가 일어날 때에 바로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내 주변의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에 또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의 지체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믿음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나를 위해 넉넉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저들 주님 앞에 오직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믿음 가운데서도 저들의 믿음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저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습 가운데 있었던 나의 옛 것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채워진 모든 것들이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채워지게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서 저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니 저들이 핍박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에게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실 그 능력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설 텐데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기도의 분량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내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인쳐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